알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로마서의 첫 번째 주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안 보고 외우실 수 있는 분? 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1장의 시작을 이제 바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큰 주제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18절의 말씀처럼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는 야, 너 안 받아들였지? 너 이제 인생 끝났어. 다시 믿을 기회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의의 상태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렇게 주님의 팔에 안겨서 보호하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점 게이지가 차면 어느 임계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게 빵 터지면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의롭다함은 뭐였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죠? 이신칭 의를 얘기했는데 이신칭이가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의롭다함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씻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겨졌어요? 그렇죠. 의롭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다. 즉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늘 날마다 확증하고 살아가야 된다. 매일 아침마다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못 받고 같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죄 없다함을 받고 그 안에서 넌 의롭다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무슨 삶을 살게 돼요? 진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진노의 삶은 뭐냐? 결국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의를 살게 되죠. 내 의를 갖고 사니까 비교하게 돼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박국에서 늘 얘기했듯이 심판과 위령이 자신한테 나와요. 모든 판단과 모든 당당함이 자기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초,
그 기본부터 흔들리게 돼요. 왜?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계점을 가지고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경험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노스코라는 말이었는데,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또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피조 세계, 영의 세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의가 드러났어요. 아멘. 그렇게 되니까 온 창세전에 여기 막 나오죠. 모든 것들이 창세전부터 막 있었던 모든 것들에, 모든 만물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게 됐고, 또 복음을 들어서 또 알게 됐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겠죠. 왜요? 모든 만물에 드러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만물에서 여호와의 손길,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딜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딜 봐도 믿지 못할 것 투성이에요. 그죠? 뭐예요? 그냥 집에만 가도 막 서로 싸우고, 막 내 현실, 상황, 내 아픈 몸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어딜 봐도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이 나오니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경건한 삶, 영적 타락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그냥 딱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근데 이것을 처리해내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과 어제 들었지만 그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길가밭, 씨가 못 들어가요. 돌덩이, 돌이 있어서 뿌리가 깊지 못해요. 가시, 떨기, 양분을 빼앗기고 막 잎사귀가 찢겨요. 햇빛을 못 받아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옥토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냥 인생이 뭐 살아도 뭐가 없고 그냥 허무해. 뭔가 오늘은 또 뭐 하면 살아가나? 그냥 헛헛한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22절에는 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혜 있다 한들. 왜 애기들이 자기가 얼마나 막 똑똑하다고 한들 막 이거 아냐고 막 물어봐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23절에 어떻게 됐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 것들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장사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장사해버리는 거예요. 장사, 물건 사고 파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았는데 썩어질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건 썩어질 거잖아요. 내일 불타 없어질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거랑 엿바꿔 먹듯이 그냥 바꿔 먹는 거예요. 왜?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얘기했잖아요. 다 썩어가는 망고 하나를 들고 바꾸자고 해요. 새 거랑. 그럼 누가 바꿔줘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주는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겐 오직 누구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내 수준, 내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 내 의로 사는 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 26절, 28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24절 보면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줄에 내버려 두사. 이게 24, 26,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자, 이것을 유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기가 뭐예요? 버린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할 수 있는가? 유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서윤아 이제 나와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죠? 우리 자식들 어떻게 잊어요? 전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 잊어요? 내가 잊어먹는다고 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긍휼히 여기죠. 그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그 안락함과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 긍휼한 마음. 자,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식을 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입양 가는 사람들도 많고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사람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너를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살고 그랬어도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의리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죄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함을 받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손바닥에 이제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 손에는 주인의 이름을 썼다고 해요. 자, 노예는 물건이었으니까 야, 얘는 내 거야. 누구 거야 하고 손에 썼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쓰셨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했다, 이거는 그렇게 그냥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얘기할 때랑 똑같아요. 뭐 하나님이 완악하게 두셨다라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만 결국 뭐였어요? 바로의 선택이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유기는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유기했어요. 그러나 이사야를 우리가 방금 봤지만 그들을 그렇게 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끝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에 뭐라 그래요? 심판이 나오지만 이런 말씀도 나오고 회복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진노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진노도 그냥 심판 내려서 때린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유기라는 말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똑같죠? 회개할 수 없는 심령? 유기도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를 아버지가 버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탕자의 비유.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쫓아왔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바로 몽둥이 찜질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 상처가 있을 것을 더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이 가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마음이 염려돼서 줬어요, 유산을.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흥청망청 쓰다 망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오히려 야, 어쨌든 내가 지금 얘기해서 안 되겠구나.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너 박살나고 깨질 거 알지만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바로 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해요. 진노의 상태니까 그 빛을 보지 못해요. 계속해서 그럼 빛을 못 보니까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볼까요? 안 보고 지금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쉽네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아멘. 이 한 절 앞으로 가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오셨대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 빛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어둠에 대한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또 3장 1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방금 읽었던 거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대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내 생각,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 아니고 내 의로 사니까 악하니까, 즉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왜요? 악은 뭐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을 사랑하면 빛은 싫어해요. 그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미워해요. 왜?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왜냐? 그 악은 어둠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찾는 것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빛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계속 어둠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진짜 몸이 약해져요. 진짜로. 이 햇빛을 통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눈, 귀 다 태화돼요. 다. 그 몸도 약해지고. 따라서 이 육이라는 건 포기가 맞아요. 포기지만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내 부모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나가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계속 지금도 사랑한다 말하시고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 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무참히 짓밟게 하셨어요. 찢기고 구멍 나고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욕먹고 두드러 맞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의를
창조주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뭐 아프다는 표현으로도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붙잡지 않으세요. 말리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 방향을 통해서 말씀과 그런 계시를 주시긴 하지만 그대로 놓는 이유는 뭐냐? 탕자를 가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유기는 뭐냐?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도 결국 보면 우린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늘 비추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영광의 빛이 늘 우리에게 비추니까. 그런데 진노의 상태라는 건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뒤도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도 물론 하나님 얼굴이 있지만 내가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등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는 것은 거기에 그 시간을 통해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 질서상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면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 한번 떠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늘 우리의 실패는 계산에 아예 없어요. 우리가 실패한다는 건 늘 계산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는 이제 육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예요. 불의. 하나님 우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이 안 비춰졌어요? 내가 안 쳐다보는 거죠. 그럼 내 힘으로 살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하지만 그게 한계점에 넘어가면 얘 좀 이거 심판당하겠는데 그냥 노시는 거예요. 그냥 별로는 본인이 하나님 안 잡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깨지고 박살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건 방치고요. 근데 관심이 없지 않으시잖아요. 아까 말씀에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스템을 이제 영광스러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시스템 안에서 훈련받지 않고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있는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갈등하시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뭐 시스템이 뭐 성역 공부하고 이런 인간적인 거 말고 교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양육의 영 또 그 네 가지 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몸된 교회로서 목자로 쓰신 목사님에게 순종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건데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서 그냥 주일날 이렇게 막 그냥 예배 시간 한 번씩 나와서 드리다가 집에 가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되시겠어요. 여기 앉아 있어도 누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아닌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본 거요. 왜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시겠습니까? 왜? 내 모든 걸 줘서 만든 내 사랑하는 내 피조물,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전히 은혜를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교회에 있다? 그거는 갈등이에요. 갈등. 오히려 하나님 없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소망이 좀 있는 게 박살나서 돌아오면 되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제 친구가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같이 신학교도 다니고 그런 체험도 많이 하고 근데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그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태국 다른 나라에서 지금 뭐 사업 준비하려고 막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사명이 있는데 너 거기 가서 거기서 뭐 해 먹고 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확실한 사인 주지 않으면 안 간대요.
사인을 주면 간대요. 우습죠. 그 사인을 예전에 받아놓고 왜 지금 어디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나중에 큰일 난다. 내 생각엔 다리몽댕이 하나로 안 될 것 같다 너. 응? 그러다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그냥 나가면 그런 기회라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아리까리하게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내긴 해야 되는데 또 애매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해서 뭐 주기에도 애매하고 그죠? 은혜를 거부하면 참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도 해봐라 깨지고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8절부터 이제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진노의 상태인데 우상숭배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자, 우상숭배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은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의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에 대한 죄악의 열매들, 도덕적인 타락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모든 죄악들의 타락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28절에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깨지고 돌아와라. 깨지고 돌아와봐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죄악의 뿌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뭐냐? 정욕으로 더러워졌다는 건 원초적인 죄 본능의 욕심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 본능의 욕심으로 죄의 본능의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본성의 욕구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자, 교회에서 출입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도둑도 앉을 수도 있고 깡패도 들어와서 앉을 수 있고 사기꾼도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뭐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믿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을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못하고 자기 그냥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처리할 생각 안 하고 살면 하나님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복받아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백날 기도가 뭡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주시고 떡 주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도깨비 방망이랑 다를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돈 나와라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앉아서 거룩한 척은 하지만 여전히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욕망들, 내 욕구들로 막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의 욕구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냐? 육체를 더럽힌다. 육체를 더럽힌다. 자,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이 종교 가운데 몸을 거룩히 여기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영혼육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몸의 기능을 나누기 위해서 나눈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영혼육을 분리하지 않고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인격이라고 하는데 영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 가지로 묶어서 설명하면 영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몸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막 문신하고 막 상처내고 뭐 뚫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뭐예요? 음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전부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왜요? 다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내 의로 살게 되고, 내 의로 살게 되니까 내 생각대 방법대로 살게 돼.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빛이 아니고 어둠을 쫓으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 끌어당겨요. 결국 내 몸도 거룩히 여기지 못해. 하나님의 부활을 담은 거룩한 성전인데 그 더럽히니까 이런 성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즉 성적인 타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럼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똥 싸고 싶다고 요 앞에 나와서 똥 싸요? 아니잖아요. 뭐 강태상에다 뭐 깔겨요? 아니잖아요. 교회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건물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우리 몸도 소중하지만 이 성전인 교회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잖아요. 하건다나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인데,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몸을 타락시킨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뭐 분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또 군대 있을 때 이제 황금산이라는 소초 거기 기지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 이제 선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여기는 불륜의 성지다. 봐봐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실제로 다니던 교회에서도 뭐 그런 걸 실제로 보기도 했고, 뭐 혼전순결 필요 없어요. 그냥 먼저 만나보고 한번 어떻게 한번 저기 해보고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또 성매매 같은 거, 저번에 이제 수고청년이랑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 걸더라고요. 어떤 여자애 못 봤냐고, 누구시냐고 하니까 유튜버래요. 보니까 뭐 공무원이 성매매하다 걸렸는데 본인들이 잡아서 그렇게 됐다고. 지금 그 하는 애가 여기서 건물 어디 들어갔다, 혹시 봤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미성년자래요. 또 이렇게 막 많은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이렇게 성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결국 동물로 사는 거예요.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뭐로 바꿨대요? 거짓 것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대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상대적인 것과 거짓으로 바꿉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랑 바꾼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26절 27절 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얼마만큼 쾌락에 물들어가느냐, 얼마만큼 타락하느냐,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상관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성애가 너무 만연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동성연애 커플 이야기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저 예전에 홍대 많이 들어보시죠? 홍대. 친구랑 한번 가봤어요. 저는 밥 먹으러 갔죠, 친구랑. 그때 등갈비찜인가 거기 맛집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망사 스타킹에다가 치마에다가 밥 못 먹을 뻔했어요. 토 나올 뻔했어요. 그 옛날에 경덕중학교 앞에서도 중학생 때 택시에서 다리도 막 축구선수 다리가 내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여장을 하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위치도 기억나요. 그 파밀리아 아파트 내려가기 전에 거기.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동성애. 그리고 동성연애 옹호하는 사람 많죠. 이제 지금도 저도 문자 받는 게 있는데 저기 누구지? 귀럼평 교수님인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면 교묘하게 막 법을 타이틀은 그게 아닌데 막 교묘하게 껴놓는다든지 좋은 말만 막 이렇게 막 개놓는다든지 그래서 서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또 동성연애를 허락하는 국가들도 많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과 전 세계의 타락이 뭐 같냐면 로마 시대 같아요. 로마의 황제가 15명이 있는데 그중에 14명이 게이였다는 거예요. 로마 황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성병 치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게 막 그렇게 지냈으면. 아그리빠 들어보셨죠? 여왕인데 어떻게 놀았냐면 사창가 가서 본인이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러고.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신격화죠. 자, 여러분들이 신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전지전능한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라고 그 책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죠? 아시네요. 제와벌 쓴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 그랬다 해요. 자, 이런 죄악들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의 경향성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이러고. 그리고 여기 그 죄에 대한 보응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죠? 뭐예요 이게? 에이즈 같은 거죠. 에이즈 그죠?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유전이네 어쩌네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미 예전에 증명이 됐어요. 절대로 유전이 될 수가 없다고. 모두 천적이고 에이즈는 99% 이상 남성 동성간 성관계에서 오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성적 타락이 오는데 그 뿌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죄악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지금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 노아 시대처럼 노아 시대 의인이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노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28절 이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또한으로 이어져 있죠. 우리 계속 얘기했었죠. 이렇게 앞절에 있는 말씀들과 이어진다고. 또한 이제 이 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의로 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죄악의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말씀인데 또 결론적으로 죄악의 모든 뿌리들을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죠. 자,
빛이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신 다음에 모든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견고한 영적 체계가 그 빛이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생기는 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빛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물어봤죠. 영어 못 읽겠네요. 자,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 이걸 영어로 보면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 하나님이 타락한 영혼에 대해서 손을 쓰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갑자기 꿈에 확 나타나서 너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다 하나님 갑자기 찾아가지고 야, 너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계속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을 사랑해서 계속 악으로 가는 인간들한테 야, 일로 와 하고 이렇게 돌리는 게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주시지도 않고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그 빛을 봐야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거부하니까 무슨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상실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영성의 처음과 끝, 영성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올 때마다 친구 집 놀러 가는 것 마냥 왔어요 이게 아니라 늘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함께 왔다 갔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9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런 상실의 마음, 이런 열매들을 맺는데,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자, 가득하다는 말이 중요한데, 가득하다는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으로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긴 뭘로 흘러 넘쳐요? 악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악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쟤 죄인이야 할 필요가 없어.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스스로 죄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 상대적인 의로 살기 때문에 죄악이 찾아오는 건 당연하다. 내가 똥을 들고 걸어다니면 똥파리가 몰려오는 건 당연하다. 내가 벌집을 들고 돌아다니면 벌이 몰려드는 건 당연하다. 치킨을 들고 다니면 용기가 서윤이가 따라오는 건 당연하다. 그죠? 응? 자, 곧 모든 불의, 그죠? 맨 처음에 나오죠? 얘기했죠. 불의는 뭐예요? 의를 수용하지 않는 상태예요. 아까 얘기했던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17절에 얘기한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모든 죄들은 뭐다? 불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죄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추악. 추악은 적극적인 악의 상태예요. 야, 오늘 어떤 죄를 짓까? 죄 짓고 싶다. 적극적이에요. 죄 짓는데 야, 우리 같이 죄 지러 갈래?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선을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늘 저 사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을 하는데, 추악은 야, 어떻게 하면 더 먹지? 더 가지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지?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지? 심지어는 야, 저 사람 어떻게 등쳐 먹지?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기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추악은 이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악을 훈련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안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어제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 적극적으로 악을 훈련.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보통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막 특별한 막 완전 무슨 뭐
뭐 사탄 추종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보통의 사람에서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모습. 자, 하박국에 성취욕, 소유욕, 명예, 권세욕, 우상욕, 뭐예요? 안정욕 빠졌네. 이게 뭐예요? 5가지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예요. 그죠? 인간의 기본적 욕구, 악의 뿌리예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가지 뱀 대가리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자, 영성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항상 은혜로 덮여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은혜로 덮여 있는 상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야죠. 악의 뿌리들을 뽑아내야죠. 그래야 의인으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은혜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탐욕. 탐욕은 뭐 알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의가 가득하다. 악의. 이것도 뭐 악을 연습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잖아요. 악한 의중이잖아요. 늘 악을 행할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난 받아들일 생각 없는데? 내 몸은 소중하고 네 몸은 소중하지 않아. 너 좀 맞아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 탐욕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오고 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가져야 돼. 하니까 왜 제가 더 가져갔어? 왜 제가 더 가져갔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 살인은 뭐예요? 근데 여기서는 미워한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당연히 사람도 죽이면 안 되고, 그죠? 여기선 사람을 미워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근데 미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분쟁. 분쟁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냥 맨날 싸워. 성숙한 사람은 조화를 만들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분쟁을 만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맨 싸우는 거예요. 맨 싸우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도 했죠.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반석교회는 이런 분쟁의 요소가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늘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사기. 내 의가 충만하니까 맨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맨날 나만 오라. 내가 다 좋아. 내 말만 들어. 그냥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악독이 가득한 자. 이게 뭐냐? 뱀이 뭘로 상처를 줘요? 독을 풀어서 상처를 주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악한 상태. 난 준비됐어. 무슨 준비? 상처를 준비. 나 건들기만 해봐. 안 건드려도 상처 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수군수군하는 영. 그렇죠? 이거는 교회를 쓰러뜨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영입니다. 그렇죠? 제발 수군수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군수군하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수군수군하면 없는 얘기도 만들어지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겠어요? 안 좋은 거 생기겠죠. 불만이 있다. 우리는 불만이 있다. 만약에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나무에 대고 임금 님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왜 이 마음이 들었는지 울면서 회개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 담임 목사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성숙해서 하나 돼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30절 뭐가 나와요? 비방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욕하는 사람. 수근수근하고 남 험담하고 막.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 말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끝나는 거예요. 악이 계속 쳐다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미워한다는 게. 근데 악이 계속 찾으면 상상을 못할 수준까지 간다니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썩지 않은 걸 어떻게 썩은 거랑 바꿔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능욕하는 자. 난폭한 사람이에요. 난폭하는 사람. 능욕이 뭐예요? 막 때려 부수고 나서 막 때리고 나서 막 완전 박살을 내놓고 깔깔 깔고 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아멘. 습관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있잖아요. 막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힘으로 무색해서는 안 된다. 의로 충만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 만지실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 성경에 교만하면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성봉이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냥 어리석은 거 그 자체예요. 어리석은 거.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목에 이렇게 딱 목에 해가지고 딱딱하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목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타에 잠깐 손 비켜봐야 좀 내가 좀 해볼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교만하다. 교만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설명이 있냐면 이게 돌팔이가 있어요. 돌팔이. 알아요? 돌팔이? 돌팔이가 나 병 고쳤습니다. 거짓말로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병 고쳤다고. 또 그 도자기 만든 사람이 형편없게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게 나왔습니다. 허풍 떠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었더라? 허풍선? 이런 말이 있죠. 저도 처음 봤는데 허풍선이 방황하는 허풍선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허풍을 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허풍. 막 이만한 일이 있었어. 이야 막 이만한 일이 있었다. 막 거짓말 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지. 내가 한 일을 자랑하면 되겠어요? 그럼 본인도 성경을 하나 쓰세요. 그걸로 한번 설교를 해봐요. 그러면. 그럼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을 도모한다. 같은 말이죠. 야, 우리 죄 좀 짓자 하면 같이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계속 창출해내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악을. 우리 믿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얘기죠. 이런 사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이 당시에 부모는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죠, 친구들? 하나님께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순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1절 뭐예요? 우매한 자. 몰지각하다. 즉 충고를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고칠 점을 얘기해줘도 안 들어. 귀 굵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뭐라 그랬어요? 에? 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읽으면 이거 주려고 그랬더니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들어주고 내 말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서로 막 급하게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자꾸만 우리는 그 충고, 이 충고도 세상의 충고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충고예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본문 31절에 자, 우매한 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배약한 자죠? 배약한 자? 그 뭐예요? 배약은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뭐예요? 무정한 자. 이 정이라는 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건 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늘 그 광장에 매일매일 30-40명의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짜 그냥 유기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그 유기가 아니라 여긴 진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뭐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 끊어지는 이 시대, 그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무자비한 자. 자, 이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대우를 무자비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궁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궁휼함이 없어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잖아요. 제가 용기한테 야, 용기야 이거 한 통 잘 먹어? 줬어요. 너 옆에 서연이가 지나가요? 용기가? 안 줘. 숨기고 가요? 근데 내가 그걸 받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맛있는 꿀밤 한 대 주고 다 뺐겠죠? 근데 용기가 나눠줘요. 그러면 야 잘하는구나 하고 더 주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나만 믿으면 끝나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가족들부터도. 그렇죠? 나만 가족들 안 믿는데 나 혼자 믿고서 있으면 뭐예요? 나만 천국 갈게 뭐 그런 거잖아요. 궁휼함, 우리가 궁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궁휼히 여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뭐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삶이다. 자, 32절. 시작. 아멘. 그런 상대적인 의와 그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교회 안에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교회 밖에 사람이 이게 알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걸 알겠어요? 몰라요. 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다고 알겠어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시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 18절부터 지금 32절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대요. 죄 짓는 걸 아이고 잘한다 하고 그런데요. 옹호한대요. 악을. 뭐예요 이 말은? 악을 옹호한다는 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는 의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악을 동조하고 악을 막 옳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내가 틀렸네? 아 부끄러워. 얘기하지 마. 그게 아니라 내가 틀렸네? 받아들여. 내가 아니었네? 받아들여. 악이었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서 그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누구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외에는 소망이 없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대적인 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상대적인 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상대적인 의의 가능성을 아예 싹 다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순간순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내게 하나님의 의에 다른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산대요. 고난에서 믿음이 아니라, 고난에서 고난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어딜 가든 믿음, 어딜 가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상대적인 의의 빛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거를 빼버려야 돼요. 돈, 사람, 명예, 성공 이런 것들. 이 상대적인 빛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빛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는 것, 그 보혈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고 그 은혜만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상대적인 의, 내 생각들, 방법들, 그것들 포기하고 오직 당신만이 소망인 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내 유익과 내 생각, 내 방법들, 이 상대적인 의를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또 날마다 의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그 띄우면 있어요? 그 맨 밑에 띄우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로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대적인 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살겠다는 가능성조차 두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리 가운데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상대적인 의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죄악된 본성들 하나님이 이 시간 완전히 드러내 주시고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야라바라바라바라바 세야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 일을 하나님의 확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야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반복적인 죄악들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쉐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적그리스도 영들의 영향력들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더 입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영적인 싸움을 넉넉히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확증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아는 자들 가운데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그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들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열매만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곳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진노의 상태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비워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그 고백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리더들이 세우는 원칙을 기억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날마다 우리가 의인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믿는 반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와 친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노의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며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죄악들이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죄 없다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확증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의를 확증받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죄의 뿌리들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과 또 가마간동 내주교통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롭담을 확증받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